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성경은 이 세상을 모형, 그림자, 썩어질 것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세상은 하늘의 짝퉁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 진짜라고 착각하고 세상으로 목적 삼으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지만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면 짝퉁도 선이 됩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본절에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어야 하는 성막과 기구들은 정교함이 요구되고 또 금과 은과 보석을 깎기까지 해야 되는 고난이도 작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흙 이기기와 또 벽돌 굽는 작업은 많이 해봤지만 금과 은을 다루고 보석을 깎는 작업에는 익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지명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원어로 보면 이름이라고 하는 명사와 부르다라고 하는 동사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즉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며, 그에게 맡겨진 이 생소한 업무가 그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고 그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는 하나님의 영의 결과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관련 기구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부사렐과 오홀리압의 능력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장소는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눈앞에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막 기구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뻔히 눈앞에서 사람들이 성막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 만드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심으로 믿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돈을 벌었지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내가 하고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렇게 믿음은 절대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 없는 우리의 성향과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본문에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만들어야 하는 명령하신 것들이란 25장부터 나오는 성막 기구들과 예복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따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의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의 본을 따라 이 땅에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뜻은 오늘 본문에 나열된 것들은 모두 짝퉁이란 말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지 그 자체를 목적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성전이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교회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예수를 본따 만든 모조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인식하고 믿기 때문에 모조품 속에 담긴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조품 자체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이는 성전을 신성시하고 그 성전이 가르치고 있던 진짜 성전 예수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목적 삼는 이유는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성전을 열심히 쫓으면 자기 만족과 사람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모조품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주지도 않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여 사람들에게 비난받기 십상이며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나의 불가능함이 드러나는 것은 그리 흡족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숨겨져 있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보이는 모조품만을 목적 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이렇게 모형 속에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형 속에서 진리를 끄집어내실 때 먼저 모조품을 부수시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끄집어내십니다. 마치 가짜 성전 속으로 진짜 성전인 예수가 들어가서 보이는 이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다시 세워진다고 외치셨던 것처럼 진짜는 항상 모형이 무너져야 드러납니다.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안으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이 육은 썩어 무너져야 될 육이라고 외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무너져야 될 옛 성전임이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으로 지음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가 폭로될 때, 나의 불가능함이 드러날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성전은 내가 무너져야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그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의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노동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줘야 벼가 자라고 그래 쌀을 수확해서 밥을 먹습니다. 씨를 심거나 물을 주는 노동 없이는 벼가 자랄 수 없는 것이 인간 사회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심은 자나 물 준 자와 별개로 자라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사고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뻔히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벼를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을 그만하고 안식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죽으라는 말과 같습니다. 인간은 절대 자신의 노동을 포기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안식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인간은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해야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종교 행위와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인지 나의 노동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막과 기구들을 만들라고 하신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셨을까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의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장면에서도 성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과 성전이 계속해서 함께 언급되는 이유는 성전에서 안식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노동이 아닌 제사의 결과물입니다. 안식하고자 열심히 애쓰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25장부터 읽은 성막과 또 그곳에 쓰이는 기구와 예복들이 인간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제사를 위한 기구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안식이 제사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이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식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 행위와 마음 수양을 하며 열심히 부리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안식은 이미 어린 양 예수가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완성되었습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안식입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돌판에 직접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모조품을 쫓는 인생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썩어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은 우리의 육이 썩어 없어질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참 안식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목적 삼으며 나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의 성전이 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성전을 완성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나의 노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을 의지하여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